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지우 강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3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사도들의 그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은 어떤 단순한 기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의 표정은 마지막 때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교회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될 때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순절 이후 새롭게 태동된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한 교회 공동체는 이제 몸집이 점점점 커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유대 당국은 예수를 전한 자들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의 첫 타겟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당국은 명분이 부족하여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유대 당국은 두 번째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때 랍비 가말리엘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당국은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축소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당하여 그를 재판에 회부할 명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만 어떻게 처리하면, 이 사람을 본보기로 처리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알아서 축소될 것이라 유대 당국은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제압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 재판이 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자라고 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유대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상황이 스티븐 리라는 어떤 미국 교포가 우리나라 대법원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만큼 유대 당국자는 스데반을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이 유대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당국자들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스데반을 왜 위험한 인물로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의 묘사처럼 스데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입니다.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집사를 세운 이유는 구제 사역을 더 전문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집사 직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덩치가 커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제 사역을 더욱더 감당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 자체가 유대 지역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구제의 대상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의 대상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작은 오해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교회 갈등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정면 돌파를 진행하는데요. 소수에 해당하는 헬라파 유대인을 7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만으로 7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화합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리고 충실히 자신이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맡긴 구제의 사역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구제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집사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장로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 같은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총 29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집사라는 말은 3번밖에 사용이 안 되었고 대부분 섬기는 자, 하인, 사역자, 추종자, 일꾼, 종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사 직분은 교회에 오래 다니면 주는 직책이 아닙니다. 장로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 같은 그런 직책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인이나 일꾼과 같이 누군가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역할과 직분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직분을 겸손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종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더욱더 구제의 사역을 넓혀갔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는 사회복지기관처럼 구제만 하지는 않습니다. 구제와 함께 무엇을 함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도 예루살렘 내에 있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본문 8절을 보면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어떤 단순한 기적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이적에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사도들만 행했던 놀랍고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신 것이 어쩌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제자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 것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겠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큰 기사와 이적을 펼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정말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초신자 같은, 새신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데 초신자가 예수님과 사도들만 행했던 큰 기사와 이적을 펼치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스데반의 수준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의 수준과 대등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시간은 사도들이 더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연륜도 사도들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스데반의 열심과 수준은 사도들과 대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분의 본을 따라 참되게 섬기는 자요, 종이요, 디아코노스가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스데반처럼 짧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짧더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얼만큼 선명하느냐, 그리고 그 선명한 복음이 삶에서 얼만큼 녹아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에 비춰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연수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수에 비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낮다면, 처참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선명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충실히 살아내져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요, 종이요, 디아코노스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유대 당국자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를 위험한 인물로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을 잡을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본문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과부를 대상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 지역에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그들이 죽을 때만큼은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이 예루살렘으로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는 경우에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과부가 생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며 복음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자유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9절을 살펴보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자유민은 BC 63년 폼페이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나게 된 사람들과 그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 자유민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포로기에 이 처참한 현실을, 뼈아픈 현실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삶으로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유민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로마 제국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고 멸망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같이 이방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 한 명이 찾아와 갑자기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으며 예수의 부활을 통해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악의 권세가 심판받았다고, 패배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유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악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그것도 로마의 사형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스데반이 말한 저 말은 신성모독이다. 스데반은 이러한 자유민들의 반응에 당황하고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현듯 스데반의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게 되는 그때가 찾아올 때 성령과 지혜의 도움을 약속하셨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을 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펴보시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눈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지혜를 통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논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마도 이렇게 논증을 했을 것인데요, 제가 이 스데반의 논증을 재구성한 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장막을 물려받아서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여,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고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성전에 다시 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는데 예수 안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에 임하시는 것처럼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모두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런 식으로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논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들에게 스데반의 이러한 논증은 마치 지금의 성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성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오시고 저 이방을 심판하신다는 그 소망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런 논증은 성전을, 자신들의 소망을 포기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의 논증을 어떻게든 논박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논증을 도무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유민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부추기고 소요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까지 세워 스데반을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인 사내드린 법정에 세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이러한 제목으로 기소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것이 스데반의 죄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러한 기소를 받은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본문을 살펴보시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려오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율법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을 모세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는 산헤드린 공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모세의 후계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얼굴에 거룩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율법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스데반이 모세와 같이 율법의 해석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왜 모세의 이런 모세와 같이 율법의 해석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스데반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로 해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작이요 끝마침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선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칭 모세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진정한 모세의 후계자를 법정에 세워서 그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스데반이 지금 법정 위에 세워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해석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자신들의 길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에 주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통해 주님을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스데반과 같이 모든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율법의 참된 해석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마음과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율법의 참된 해석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 때문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 구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법정에서는 어려움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신앙의 연수는 물론 짧았습니다. 사도들보다 훨씬 짧았던 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 삶의 수준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그 수준은 사도들과 대등한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